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대속죄일과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앞서 보았던 모든 레위기 정결법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러한 제사는 매년,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정해진 때에 해야 하는 그런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 따라 속죄 제사와 아사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도 두 가지입니다. 숫송아지 번제로 드리는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와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와 그리고 아사셀입니다. 그렇기에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 아사셀 염소를 통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떠나보내는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아론과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1절서부터 14절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송아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을 위한 숫송아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을 먼저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준비되어야지만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했기 때문에 향로와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피워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대로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그 상태로 모든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의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으로 선 아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대제사장만이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직접 대면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며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직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인정받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예비했습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 이후에 잡고 다른 한 마리에는 미리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아서 이 염소는 따로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 이후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를 통해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 말씀을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율법에서 그 많은 죄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과 죄와 부정입니다. 처음에 부정과 마지막 3번째의 부정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서로가 다른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지칭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죄일에 염소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제사의 일에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한 그때 사용된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일에 사용된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뿌리라고 했던 그 남은 피들을 다시 한 번 더 제단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단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대속제일의 제사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1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사용되는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다음 1년에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제사를 마무리한 제사장은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셀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죄를 염소에게 아론의 안수를 통하여 전가시킨 이후에 이 염소를 광야에 가서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염소는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염소를 버릴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광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버리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버려진 염소는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마지막 22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절단된 땅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단된 땅을 다른 말로 낭떠러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사셀 염소를 그 낭떠러지 앞에서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고 밀어서 죽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죽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야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염소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염소가 붉은색 줄을 메고 붉은색 줄을 메고 있는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반드시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던 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던 반드시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대속제일의 모든 제사는 매년 돌아오는 대속제일에 맞추어서 진행되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고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붉은색의 끈을 매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것이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반복해서 송아지와 염소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 용서와
그 이후에 오는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형상 혹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피 뿌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대속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속제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대속제일에서 1년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의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구영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거룩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때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2023년도의 모든 날이 2022년보다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끔찍함과 피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구약에서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매년 모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송아지가 죽어야 됐고 염소가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염소가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속제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큰지,
그것이 끔찍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서 떼어나기 힘든 것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2023년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이 작년보다 2022년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